또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백중 회합날이라고 하지요. 뭐 백중에 대해서는 매해 돌아오는 날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백중에는 유주무주 고온을 천도하는 날이다라고 이제 불교적 행사로 이제 굳어졌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교에서요, 그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천도할 영혼이 있다고 여기고 이런 날이 있느냐, 이런 것이 아마도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1월 달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죠.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여기십니까? 없다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불교는, 부처님은 윤회는 본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전제하에 가르치심을 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지금 당장 오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수행법에 저가 40여 년 전에 출가를 해서 그때 제가 출가를 해서 아마 불교가 좀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형편이 일단은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젊은 스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다시 듣고 공부해 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불교계에서 알게 된, 불교계에서 흔하게 듣는 얘기 중에 비파사라는 게 있습니다. 비파사나 수행법이다. 근데 비파사나를 다른 말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통찰이다, 그 얘기예요. 통찰.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어 본다, 꿰뚫어 안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까지는 듣는 얘기가 하나하나 다 어긋나는 거예요. 모순처럼 들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윤회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가르치심을 베푸셨는데, 가르치심을 펴셨는데, 우리는 윤회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또 뭐 여러 말이 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을 때에 뭘 깨달으셨다고 했느냐? 부처님은 나는 진리를 깨달으셨다고 했거든요. 그죠?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 특별한 것을 깨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쳤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 우주 이전이 있었다면 그때도 있었던 법이고 이 우주가 멸하더라도 망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망하고 이 망한 이후에도 영원히 또 그 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죠? 그 진리는 뭐예요? 세상은 무상하다는 거. 그죠? 재행무상. 삼법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행무상. 부처님은 이것을 깨달으셨어요. 무상하니까 무상한 가운데에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상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여기고 죽어도 또 뭔가가 새로운 몸을 받고 어디 가서 또 내 행세를 한다고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윤회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부처님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끊임없이 변하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착각이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뭐 이것은 애당초 이 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말을 하기로 여기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과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은연중에 연구를 하고 그랬다면은 그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얘기인데 오늘 얘기는 제가 재작년에 스님들을 위해서 편했던 스님들에게 돌렸던 원효 스님 왜 그러셨어요에 처음으로 그것을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날도 첫 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이 글을 보고 저한테 반응을 좀 보이길 바랬는데 단 한 분도 저한테 피드백을 준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생소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렇게 생소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제 비유가 결코 어렵지 않은 비유라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잘 경청을 하시고 또 오늘 다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은 지금 이것이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포교당에서는 지금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자주 들으시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서 딱 그 동영상을 멈추고 바로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을 들고 검색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옛날과 같이
내가 모르는 것은 공부를 덜 해서 그렇다. 내가 경전을 제대로 보질 못해서 볼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은 다 경전에 들어있는데 내가 경전을 제대로 못 배우고 이해 못하고 그래서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경전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전은 그거는 믿을 게 못 돼요. 이것은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가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불교를 이해하는 날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절에 들어와서 무려 7년을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7년, 8년을 이해를 못했어요. 부처 불자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 시간이 들으고서 무릎을 딱 쳤어요. 아,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얘기구나. 아, 이래서 부처님 법이 위대한 것이구나. 그 무릎을 딱 친 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저는 이제 화두를 갖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 무자라라는 화두를 갖고 공부를 했는데, 그 화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화두가 1700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흔하게 1700공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화두에 의해서 깨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갖고 깨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를 깨치면은 나머지 1700개는 저절로 술술술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화두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묘한 화두들이 많아요. 억지로 꽤 맞추면은 1700개가 통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배고플 땐 밥 먹고, 졸리우면 자고, 물 깃고, 밥 짓고,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700공안이라는 것은 순전히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태반이 뭐예요? 거의 99%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냐? 그게 중국의 노장사상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드리다 보면은 이게 지금 철학사, 사상사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교가 중국에 와서 뿌리를 내리려니까 중국에 아주 중국 사람들이 배타적이거든요. 이하사상이라고 그래갖고 아주 자기네 중국 땅 외에는 전부 오랑캐로 여겨서 그거는 아주 상대 못할 거로 그렇게 여기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런 땅에 이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중국 사상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중국에 특히 여러분들이 중국 사상 하면은 대표적인 것을 지금 유교라고 알고 있지만은 유교는 그다지 힘을 못 썼습니다. 유교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서기로 들어와서 부처님이 2500년 전 분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5, 600년 후에 중국에 들어왔는데, 그때에는 이제 도교라는 거, 노장 사상,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좀 힘을 쓸 때예요. 왜 유교가 힘을 못 썼냐 하면은, 유교가 분서갱유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을 했을 때 이 유생들이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법에 맞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그 사람들을 그냥 싹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유교 책을 몽땅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기가 꺾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교라는 것도, 그게 도교의 이제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 생존 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5천여 자,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보다 한 몇백 자 짧은 글이에요. 이것이 불교가 들어올 때까지는 한 5, 600년간은 그거 뭐 그냥 잡서 취급밖에 못 받았어요. 중국에서도. 그냥 뭐 신선수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그냥 들춰보는 책이고, 불로 장생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완전히 중국의 최고의 심오한 철학서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걔가, 지금 제가 걔라고 그랬잖아요. 몇 살 때 한 일이냐? 16살 때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천재죠. 그죠? 5, 600년 동안 중국에서 저 신선도나 하고 불로 장생이나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냥 기적이던 책을 어느 날 꺼내놓고, 와, 이것이 아주 심오한 철학이, 정치 철학이 담겨 있고 인생을 논하는 것이고 우주를 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해버려요. 근데 이 왕필이 24살에 죽어버렸는데, 이때에 이제 불교가 들어온 지 한 100년 됐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공사상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항상 하는 것이 없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것이 공사상의 골자다. 그런데 이거 웬만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거든. 그런데 그것을 노자가 무의자연을 얘기하니까 이 무자를 딱 들고서 귀무론이라는 것을 앞세워요. 귀무론, 귀하게 여긴다. 뭐를 귀하게 여기나?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무자, 그죠? 귀무론,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제 귀무론이라는 그 사상을 왕필이가 16살짜리가 이제 전개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 아이가 죽는데, 24살에.
뭐 역질에 걸려서 죽는데, 제가 이제 판단하는 것은 왕필이가 어떻게 해서 지가 1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16살짜리면 지금 중학교 아이들인데, 그죠? 세상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인생을 논하고, 정치를 논하냔 말이지.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전에, 한 10살 때, 우리나라에도 천재 소리를 들었던, 유태계 선생이라든가, 율곡 선생이라든가, 이런 이들도 그냥 10살 이전에 벌써 사서삼경을 다 띄었다고 하는데, 얘가 10살 이전에 벌써 중국 유교의 그런 경전을 다 봤어요. 그것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론이고, 그리고 인생론이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노자의 그 글을 보고 그것을 그런 격에 의해서, 그런 수준에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덕경이라는 그 잡서가 순식간에 16살짜리에 의해서 중국의 최고의 사상서, 그리고 그 오랑캐의 사상이라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심오한 게 있는 듯한 불교에 대적할 만한 사상이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에 들고 나왔던 것이 귀문론 사상입니다. 그런데 또 지희들끼리 툭닥툭닥 하다가 몇십 년, 20, 30년 흘러서 다른 사람이 이제 숭유론이라는 그런 사상을 들고 나와요. 세상에 없는 데에서 뭐가 삼라만상이 벌어졌다고 하느냐. 본디 있는 거니까, 있는 것이 이렇게 삼라만상으로 화하는 것이지, 있으니까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없는 데서 나올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논리학인데, 그래서 이제 숭유론이 이제 귀무론을 이제 꽉 뭉개요. 그런데 그 몇십 년 후에 다시 나온 것이 독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상의 모든 것은, 모든 사물, 삼라만상 두들물이 다 자기 명분이 있다. 세상에 출현하는 데는 명분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제 회통을 친 건데, 그 사상이 불교하고 이제 쌍벽을 이뤄요. 불교의 사상을.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 본래의 옛 성인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다는 뜻에서 거기에 자꾸만 기대고 인용하고 빌려 쓰고 하다 보니까 화두의 상당 부분이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화두는 딱 의미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깨달으려고 화두를 갖고 공부를 하죠? 그러면은 깨달으려고 하면은 내가 목적을 모르는 채, 방향도 없는 채 길을 났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죠? 깨닫고자 했다면 과연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죠?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 부처가 됩시다. 깨달음이 부처니까, 그죠? 깨달은 자가 부처니까. 우리 모두 부처가 됩시다 했으니까, 그럼 부처가 무엇인가? 여하시 불, 이 하나가 화두의 핵심인 거예요.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화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쳤다고 해봤자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깨치고 보니까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거 그게 도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안 되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전번에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상에 올라가서 종종이고 방장이고 겨우 하는 얘기들이 한결같이 부처님 얘기하고는 난 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저 방장 스님이라든가 종종 스님들 법문 있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도 많으니까. 그이들 부처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다 중국의 선사들 얘기지. 그것도 소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다면은 무엇을 하나 묻고 딱 한 가지만 물으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에게 물을 수 있다면은 무엇을 묻고 싶으신가?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 그 묻고 싶은 것이 아마 각양각색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일 거예요. 첫째는 뭘 하면 좋습니까? 그죠?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마 공통된 그 질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장경을 읽을까요? 관음경을 읽을까요? 그죠? 지장경을 읽을까요? 관음경을 독송을 할까요? 신묘장구 대단한인을 하루에 100번씩 할까요? 아니면은 화엄경을 비싸지만은 그거를 사다가 우리 집에다가 모셔놓을까요? 아마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그런 경전은 그거는 무시해도 좋은 경전이에요. 그거 몰라서 여러분들이 불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경전 보고 깨치신 분이 아니죠. 첫째는. 그죠? 그리고 그 경전은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거명했던 금강경, 법화경, 그래도 금강경은 좀 나아요. 법화경 아주 흉악한 경전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듣기 거북하시겠지만은 제가 불교를 이해하고 나서 깨달았다고 하고 깨닫고 나서 경전을 보니까는 제 나름대로 이해를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은 부처님 당신이 경을 쓰시지 않으셨거든요. 누가 썼죠? 그 이후에 쓴 거예요. 그죠? 그 이후에 한참 흘러서 옛날엔 종이도 없을 때니까,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때니까 몇몇 사람이 그거를 적을 때 그 사람이 깨쳤다면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었겠죠. 깨치지 못했다면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도 뜻은 다르게 이해하고 적을 수도 있거든. 이런 오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법화경을 참말로 지금 통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화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을 믿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이 경을 너희들이 의심한다면은, 믿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다음 생에 의원으로 태어났다고 치자. 어떤 병자에 어떤 병도 못 고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은
여우가 된대요. 애꾸는 여우가 된대요. 그러니까 눈이 부실하니까 어떻게 갖고 잘못 들어가고 마을로 들어가면 애들 돌팔맹이에 맞아갖고 죽는데요. 그래갖고서 또 다음 생 몸을 받으면은 엄청난 큰 구렁이가 되는데, 그 구렁이가 됐을 때에는 비늘마다 벌레가 들어가서 살점을 갉아먹는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런 악담을 하고 있는 게 그 법화경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처님께 묻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아마 그래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좋은 게 있다면은 부처님이 그거 하셨겠지. 아무려면 출가하셨을까? 관음경 한번 들여다보죠. 법화경에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관세음보살 보문품 열심히 읽으셨죠? 물에 들어가도 뭐 빠지지 않고, 독약을 먹어도 죽지를 않고, 칼로 목을 쳐도 칼이 부러진대. 세상에 그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 수지독성 해서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원대로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미륵, 거기서 이제 미륵이 나오는데, 이 미륵이 그 금산사에도 미륵대불이 있고, 우리가 관촉사, 은진 미륵, 미륵 신앙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의 그런 것은 불교의 고유 사상이 아니에요. 만이교라고, 만이교에서 이제 미륵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갖고, 그래서 요번에 그 신천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생야단은 났었죠. 그죠? 그 신천지, 그 새로운 세상. 거기 교주가 이만희시죠? 그 이름이 이만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이교, 그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더라고. 그분은 뭐 억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 경전이 이제 나타나게 됐느냐. 그리고 금강경도 한번 보세요. 금강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한 사국에만이라도, 한 계속만이라도 남에게 일러주면은 항아사의 세계를 채울 만한 그런 금은 보화를 보시한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불탑묘, 내 무덤하고 내 탑에다가 경배하는 것보다도 더 수승한 공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제정신이라면은 내 죽은 다음에 탑 세우고 무덤 쓰고 그리고 니들 거기다가 그 예비하면은 다 들어줄 거다. 미리 예언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느닷없이 금강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이 금강경을 사경을 해서 널리 보시하면은 엄청난 그것도 보게 될 것이다. 그 옛날에 금강경도 아마 제일 빠른 이제 대승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대승경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또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종이가 발견된 게요. 서기에 들어와서 얘기고, 그 옛날에는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기거나,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비단이라든가 천에다가 글씨를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금강경이 나올 때, 형성될 때만 하더라도 전부 나뭇잎에다가 쓰고, 죽간이라고 그래갖고, 대나무, 에다가 얇게 여며갖고 거기다 쓰고 그럴 때거든. 그리고 글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특별하다고 하고, 지금 우리는 지금 100사람이면은 10,000사람의 글자 모르는 사람이 거의 한두 사람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기준을 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글자 아는 사람은 100사람에 한 사람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1000사람에 한 사람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글자조차도 종이를 구하는 거는 둘째치고, 글자조차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경을 베껴서 쓰면은 무한한 공덕이 벌어진다. 그거는 앞뒤가 맞지를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이제 경전에 들어가 있느냐. 그래, 이제 이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5, 600년 후에 부처님이 사시는 동네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파키스탄이에요. 저 아프가니스탄. 여러분들 간다라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쪽 지방에서 이게 발생을 한 건데, 불교가 널리 중국으로도 건너올 수 있고 저 그리스까지도 그 당시에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크로드라는 것, 실크로드를 따라서 움직이는 대상을 따라서 이 불교가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맨 처음에 승려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전파를 했겠느냐?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지. 저 숲속에 부처님 같이 저렇게 숲속에 수행하는 사람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그 방언을 다 알고서 거기에 얘기할 때 이 가르침을 전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대상의 무리예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부터 저 그리스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 장사하던 그 무역상들이 이야기거리를 전한 거예요. 왜? 저 인도 어느 때에는 그 히말라야 밑에 어디에는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 모든 왕궁을 빠져나와서 6년을 고행을 하고 도를 이뤄서 깨달은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르침은 한번 들어볼 만하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아주 그 사람의 제자들이 많다. 거기는 아주 그런 지금 우리나라 K 열풍인가 벌어지듯이 거기는 아주 그런 열풍에 휩쓸려 있다. 이런 것을 하나의 소재로 삼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대상을 쫓아다니던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무하는 사람들 있죠? 가무하는 사람들.
거기 그 대상이 그 도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를 져서 다니니까 거기에는 꼭 장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어릴 때에는 왜 서커스, 약장사 이런 이들 있었죠. 그죠? 이런 이들이 연극을 하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부터 이 중국의 온갖 희한한 얘기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잃어버리질 않고 정말 자기에게 아주 열광을 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모아서 만든 것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그 앞에다가 실으면은 그것이 불경이 됐던 거라고 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같은 거는 꼭 그런 거예요. 법화경은 보면은 형식이 그래요. 쭉 그 판서리처럼 뭐 사설을 풀다가 나중에는 꼭 그 노래 한 대목씩 하잖아. 그렇지? 개송이라는 게 노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불경을 다 이해를 못해서 배우지를 못해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거나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불경에 의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듯이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불경에는 그거는 그 시대에 그렇게 겨우 그렇게 전달하던 그런 문자예요. 그런 의미의 글이에요. 그것을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가 절대 몰라서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요것을 그 하나로 꿰지를 못할 뿐이에요. 굿을 꿰듯이. 굿을 꿰듯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하나하나는 전부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구슬을 꿰듯이 꿰갖고 이것을 염주를 만들거나 장식을 못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전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무실 때만큼이라도 꼭 수행을 하세요. 그때는 뭐를 알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이것이 꿰지지 못하는 굿을 엮듯이 엮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로 꿰뚫어 보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는 오히려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무심의 경지로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에 번개불처럼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번개가 지나가듯이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 오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은 순간적으로 오거든요. 아, 이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자이나 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온갖 그 고행을 다 하셨잖아요. 부처님은 겨자씨 하나를 갖고서 이렇게 사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걸 6년을 그렇게 사셨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여튼에 지금 마하비라 같은 경우에 자이나 교주 마하비라 같은 경우에 12년 그 수행 기간 중에
근 10년 세월을 10년 이상을 굶었어요. 그러니까 굶는 시간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제대로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행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중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고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열반에 들게 되면은 아주 이 육신을 벗고서 순수해진 영혼이, 영원히 그것은 변치 않고, 그건 너무나 순수한 거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그것은 열반 낙을 누린다. 그건 정말 천상의 낙을 누린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다. 이런 것이 부처님도 이제 그거를 첫 번엔 의심 없이 그 얘기를 이제 들으셨겠지. 믿으셨겠지. 그러고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무릎을 탁 치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무릎을 탁 치신 거지. 아,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 무슨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디는 간다고 치자. 그 세계는 어떻게 영원할 수 있지? 그죠? 그래, 순수해진 그것이 어딘가에 간다고 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영원할 수 있지? 그리고 순수하다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또 영원해 줄 수 있지? 순수해졌다고 해서. 그건 말이 안 맞는 거거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삼라만상 두두물물 모든 것이 변하는데, 그죠? 아, 이거는 착각이야. 아, 내가 이런 어리석음을 지금 여지껏 이런 어리석음 속에 빠지고 있었네. 그리고 무릎을 탁 치신 거예요. 아, 이것은 망상이구나. 윤회가 사람은 어떤 불멸의 존재가 있어서 끊임없이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해야 된다는 것. 그 변치 않는 뭐가 있다는 그 생각은, 아, 이것은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거지.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윤회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없으니까. 그죠? 윤회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몸 바꿔서 돌아가는 걸 윤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 어떤 것 하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없거든. 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있어서 윤회한 데는, 이 생각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지.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이제 한숨을 쉬신 거예요. 아,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있다고 우기고 있었구나.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내가 어디 있단 말이지? 아, 내가 있어서 윤회할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편하게 모든 걸 내려놓으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여 년 전에 출가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불교신문 같은 걸 이제 궁금하니까 도대체 절집안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절집안의 뉴스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신문을 보면은 광고에 일주일이면 깨달을 수 있다. 그런 광고가 무진장 많았어요. 일주일이면 깨달을 수 있다. 못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기까지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깨닫고 나셔서도 정말로 내가 제대로 깨달으셨는가 자꾸만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주지스님도 법문을 계속 강의를 하시죠. 강의를 하시다가 모르는 대목이 나오고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은 동영상을 딱 정지시키고서 바로 핸드폰을 들거나 컴퓨터에 앉아서 이 말뜻을 찾아 들어가세요. 그것을 그 네이버에다가 치면은 그 말뜻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시간의 법칙이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최소한 만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그냥 일주일 만에 더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29세에 출가를 하셔서 35세에 이제 성불 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들으셨던 그런 것들, 또 관심을 두고 배우셨던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자양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 깨치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일주일 앉아서 이목구만 하면 깨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부 정말 해보면 굉장히 재미납니다. 제가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저번에 왔다 가고 이번에 또 이제 길 밖에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저쪽에 있어도 방 밖에를 안 나와요. 사람들이 오시면은 아유 채소 참 잘 갖고 오셨어요. 솜씨도 좋으셨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거든. 큰 스님이 하신 거지. 저는 방을 벗어나지를 않거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없어요. 방 밖에 나가서 어른거릴 시간이 없어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삼계라는 거 아시죠? 삼계가 뭐죠? 욕계,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것이 인도의 부처님 이전에도 있었던 사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에 의지해서 수행법을 설하셨어요. 욕계는 어떤 거예요? 욕계는 어느 데예요? 욕계는 우리 몸뚱아리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분별하는 세계가 욕계예요.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뭐 이렇게 하여튼 오감, 육감을 통해서 인식되는 세계를 욕계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욕계라고 했느냐? 보는 것마다 거기에 의미를 붙이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길 것이 있으면 애착을 느끼고 욕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색계죠? 우리가 오감을 떠나면은 이제 바로 색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 감고 그냥 고요한 곳에 있으면은 그냥 그리고 조금 저 마음을 편안히 가지실 수 있으면은 바로 색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득 내가 올 때 저 문단속을 하고 왔나? 지금 비가 오는데 저 창문은 닫고 왔나? 이런 생각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욕계로 끌려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욕계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욕계에서 색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계는 어떤 데예요? 정신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직 정신만. 그렇지? 생각만.
생각만. 그런데 이 생각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생각이에요? 욕계에서 만들어진 생각이죠? 그죠? 이것이 욕계에서 얻은 정보예요. 욕계에서 얻은 정보. 지금 이런 얘기를 이 스님들이 많이 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재작년에 책을 쓰면서 스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설명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책 같은 것이 나온 곳이 있습니까? 했을 때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얘기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하세요. 응? 이것을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은 지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서 보이는 대로 녹음을 하거나, 그죠? 녹음을 할 때도 있죠. 그죠? 그리고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 거기에다가 뭐 친구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주소를 입력하거나 이런 건 뭐예요? 그거는 그 기기의 기능을, 그 휴대폰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대로 욕계예요. 욕계의 세계라고 보세요. 그거를. 휴대폰을 갖고 거기에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동영상을 촬영을 한다거나, 거기에, 뭐 주소를 적는다거나, 번호를 입력한다거나, 이런 것을 욕계의 세상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새끼는 뭐냐? 새끼는 휴대폰에서 그 안에 저장된 그 정보가 새끼예요. 그 정보는 뭐로 되어 있죠? 그 데이터는 전부 전기 신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전기. 그런데 이 전기가 다른 말로 하면 빛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아요. 제가 휴대폰을 이제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요새 젊은이만큼 제가 이 휴대폰을 잘 다루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2년만 되면은 그 공짜폰이 와요. 그렇죠? 신청만 하면 공짜폰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폰을 이 휴대폰, 내가 쓰던 휴대폰하고 지금 새로 온 휴대폰을 나란히 놓고 이제 그 화면을 몇 번 툭툭툭툭 치면은 내가 쓰던 휴대폰에 있는 주소, 메시지,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뭐로 넘어가죠? 선을 연결을 안 했는데 전파로 넘어가죠? 전파, 전기 이런 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전파, 전기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혜성이라는 게 뭐예요? 밤하늘에 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별이 혜성이에요. 그런데 그 혜성이 뭐 어떤 혜성은 뭐 몇백 년마다 한 번 오네, 몇십 년마다 한 번 오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혜성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저 혜성은 주성분이 뭐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뭐 망간으로 되어 있다, 쇠로 되어 있다, 쇠 성분이 많다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아냐면은요, 그 혜성이 내는 빛을 보고서 그 성분을 아는 거예요. 이건 무슨 빛을 띠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 이것은 무슨 빛이야? 요거는 망간으로 돼 있어. 요거는 무슨 빛이야? 요거는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니더라도 흑연으로 돼 있어. 이렇게. 네? 그래서 빛과 색은 같은 말이에요.
색깔이 곧 빛이고 그것이 전기고 그것이 전파고. 그래서 지금 이 색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가 오감으로 느낀 세계를 이제 여의고 내가 정자를 하고 선정에 들었을 때, 뭐 선정이라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있을 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머릿속에 뭐가 막 돌아가죠? 온갖 잡생각이 돌아가죠? 그것이 이제 색계예요. 그건 이제 전기가 움직이는 거지. 머릿속에서 전기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삐 하고 이제 모니터에 그냥 싹 사라져 버리죠. 전기 신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 사람이 인사불성이 됐더라도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의사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게 전기예요. 머릿속에 복잡하게 막 움직이면은 그 모니터의 파장이 굉장히 심하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안정이 되면은 그 파장이 점점 진폭이 줄지. 줄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원래 허공에는 불바퀴가 없는데, 우리 어릴 때에 요즘에는 보시기 힘드시지만은 정월 대보름에 깡통에다가 불 붙은 나무를 넣고서 뱅글뱅글 돌리면은 하늘에 불바퀴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색계 중에서도 좀 차원이 낮은 거지. 잡념이 많은 거지.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선정을, 이 수행을 오래 그저 꾸준히 익히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치열하게 떠오르던 망상이 사그러들어요. 사그러들으면은 이 불바퀴가, 있던 불바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색계예요. 무색계. 그러니까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는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갖고 있는 오감을 갖고서 상대하던 세계가 욕계고, 그것을 우리가 오감을 가라앉혔어도 거기에서 얻었던 정보가 치열하게 머릿속에서, 내 몸속에서 돌아갈 때를 색계라고 한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잡념이 많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바퀴 비유처럼 그냥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좀 더 선정이 깊어지고 그러면은 그 파동이 가라앉게 되면은 그 불바퀴가 없어지죠? 불바퀴가 사라지죠? 그것이 무색계라는 얘기예요. 무색계. 그런데 무색계,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무색계 이제 사선정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수행의 차원에서는 색계 사선, 이제 주지 스님이 강의를 하실 때마다 몇 차례 반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하시겠죠. 그때 꼭 챙겨 들으시고요. 색계 사선보다는 무색계 사선에 좀 신경을 쓰세요. 굳이 욕계 밀어놓고 색계에 거칠 필요 없어요. 바로 무색계로 들어와 버리면 돼요. 무색계 사선은 어떤 거예요? 내가 평정심을 편안함을 편안한 경지에 들어갔을 때, 잡념이 사라진 경지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동안은 욕계와 색계라는 어떤, 색계도 형태를
이룬 거잖아요. 그 전자라는, 그죠? 전기라는, 그죠? 빛이라는. 이것이 사라지니까 뭐가 돼요?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공이 되죠? 그래서 무색계, 외울 것도 없어요. 무색계 첫 번째가 그 공무변처잖아. 그지? 공무변처예요. 욕계, 색계가 사라지니까,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뭐가 나타나? 치우니까, 없어지니까 빈방이 돼버리지? 빈방, 그죠? 그게 공이란 말이에요, 공. 그래서 공무변처예요. 그런데 그 욕계니, 색계니, 있니, 어쩌니, 없니 하는 이런 건 뭐예요? 뭐가 하는 거예요? 마음 분별이 하는 거죠? 의식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무변처조차도 이게 의식이 분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무변처에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공무변이라는 이런 것도 없는 거구나. 오직 식이구나. 그지? 내가 인식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식도 욕계니, 색계니, 색이 없어서요. 공이니, 이거를 인식하는 인식이니, 결국 뭐가 자꾸만 상대가 있으니까, 식은 공을 상대를 했잖아요. 그죠? 공이 사라지면은 식도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공이 없는데 공을 들여다보고 있는 식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것도 없죠? 그래서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무소유처예요. 무소유처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무소유처정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왕궁에서 나와서 맨 처음에 스승을 찾아서 갔을 때 그분이 제시한 게 그 무소유처정이었습니다. 그 무소유처정에 얼마 만에 그거를 다 이해를 했어요. 부처님이요. 그 경지에 올랐어요. 그 스승한테 가서 제가 이제 무소유처정을 다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말 훌륭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단박에 거기까지 갈 수 있냐고. 나하고 여기에서 같이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지내자.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묻죠. 내가 무소유처정에 다다랐는데 그러면 무소유처정에서는 윤회를 끊은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내가 무소유처정에 달았다면 두 번 다시 윤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스승이 나 그거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거는 알 수 없다. 나는 오로지 무소유처정을 최고로 알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나는 최고의 경지로 여겼을 뿐이지 나는 이것이 지금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건지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스승을 찾아가죠.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제시한 것이 비상비비상처예요. 근데 역시 거기서도 금방 비상비비상처까지 갔어요. 왜 비상비비상처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스승을 떠나서 저쪽으로 갔을 때 뭐가 갔어요? 몸뚱아리가 갔죠?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내가 무소유처정까지 마스터를 했어도 통달을 했어도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제가 전번에 얘기를 했죠. 내가 잘 때는 내 몸뚱아리가 사라지는 느낌이 있어야지 잠을 들 수 있잖아요. 내 몸뚱아리가 괴로우면 잠 못 자요. 잠이 든다고 해도 그건 선잠이고 결국은 그건 자도 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잠에 들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가 사라졌을 때예요. 그렇지만은 그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무아를 경험하신 무아를 매일 경험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마다 내 몸뚱아리가 없는 걸 없으니까 잠을 잘 수 있었으니까 맨날 경험하던 게 무아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꿈도 꿀 때가 있죠? 그게 비상비비상이에요. 자, 내 몸뚱아리가 사라졌어. 그래서 무소유까지 알겠어. 생각도, 내가 잠잔다는 생각도 없이 들어갔는데 꿈이 나타나. 왜 그러지? 꿈도 바깥 환경에 그 반응을 해서 우리가 꿈을 꿀 때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부르면은, 또 거기 대답도 하고, 또 뭐 물으면은, 또 뭐 거기에 맞춰서 또 뭐 엉뚱한 소리를 지언정 대답도 하고, 그죠? 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내가 내 몸뚱아리에 피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숨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불 속에 있다 보면, 몸을 뒤척이다 보면은, 이불이라든가 베개에 뭐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느껴지면서 그때마다 어떤 자극이 발생하면은 그것이 이제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비상비비상은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무소유처까지 가서 일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그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아직까지 몸뚱아리가 있으니까는 내가 깊은 선정에 들어도 피는 돌고 심장은 뛰고, 그죠? 이제 그때마다 뭐 의식이 거기에 이제 감각이 살짝살짝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비상비비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처님이 그 다음번 마지막 이 구차재종, 자, 구차재종 처음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컴퓨터로, 휴대폰으로 구차재종 검색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경전을 모르기 때문에, 경전을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 보질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경전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까지, 화엄경은 그거는 그리스 신화부터 중국 신화까지 그냥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거예요. 그것도 누가 만들었어? 저 그리스부터 저 사막의 오아시스를 거쳐갖고 중국까지 오고 가면서 그 장사꾼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모으려니까 거기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 재담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온갖 것을 모아서 꾸려서 만든 것이 그런 건 경전이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우리가 귀담아 눈여겨볼 대목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의 특이점은, 부처님의 위대하신 것은 진리를 삼법인이라는 진리를 깨우치신 것, 그것 때문이다. 그 나머지 얘기는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어디나 다 있어요. 어느 종교라고 이름 붙인 데는 다 있어요. 4,500년 전에, 5,000년 전에 단군도 홍익인간을 위해서 나라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홍익인간이 뭐예요? 인간에게 널리 도움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유교는 뭐예요? 대동사회예요. 대동사회, 그거 한번, 자, 대동사회도 또 보세요. 대동사회는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그 비천한 자까지 다 돌봐가면서
노인네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보호하고, 뭐 과부, 뭐 이런 이들까지도 다 보살피면서 아름답게 함께 사는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것이 유교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이상세계예요. 멀리, 그런데 그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유교도 그런 개념이고, 그런데 그것이 유교만의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 어떤 종교든지 그 내용은 다 같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불교는 거두절미하고 부처님은 진리를 깨우치셨다. 그 진리에 의해서 그런 세계를 알고 하더라도 두 번 다시 또 오면은 또 죽어야 되잖아. 또 사람 몸 밟는 데는 그런 보장이 어딨어. 참말로 이것을, 이 오면한 것을 알았다면, 이 말을 알아들었을 때 금성에 꼭 성불하세요. 부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불합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4월 초파일, 7월 백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가 선망 부모들, 유주무주 고혼까지도 다 이 자리에 청하셨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오늘 영가청도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꼭 오늘 드린 얘기 꼭 이해하시고, 이거를 참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전번에는 저녁에 주무실 때만이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알뜰하게 단 5분도 좋고 1분도 좋고 내가 없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런 차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번에는 조금 더 보태서 여러분들 틈이 나실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드렸어요. 정말 공부해보면 재미나요. 여러분들 이제 제 나이 또래 된 분들, 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70대면은 내가 어릴 때는 배우지 못해서 글 배워야 되겠다고, 그리고 내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나도 그 당시에 친구들이 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부드러웠는데, 이제 애들도 다 키워놨으니까 내가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좀 다녀보고 싶고, 할 수 있으면 대학교도 대학교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이렇게 그 원을 세우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런 기사를 가끔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보다는 불교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거 지금 나이 7, 80에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영어 몇 자로 몇 단어 더 알고 수학 공식 몇 개 더 풀어서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저절로 천문학 같은 것도 보게 돼요. 그리고 물리학 같은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생물학 같은 것도 이해하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몸은 뭐로 움직인다? 전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은 생물학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천당과 극락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천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지? 그것도 부서진다 하는 얘기예요. 어느 땐게는. 그런데 거기를 길을 쓰고 거기 갈 일은 뭐가 있어? 그리고 지금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평균 수명이 뭐 3, 40세였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갑이면은 아이고 장수하셨습니다. 그러는데 한갑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갑이니까 분받기 저승이요. 이제 그랬는데 어느 사이에 80, 90이잖아, 그지? 에? 자, 이제 수명도 그렇게 늘어났어요. 글쎄, 지금 50세 정도 되는 이들은 요새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는 세계 100대 지식인의 선정을 해, 거기에 선정됐던 사람들이 쓴 글인데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썼냐면은 노화는 질병이다 그랬어요. 노화는 병이래요. 노화는. 그래서 노화라는 병을 치료를 하면은 암에 걸릴 일이 없고 당뇨를 걸릴 일이 없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당뇨, 치매 이런 거 갖고 쩔쩔매잖아요. 당뇨를 고쳐야 되겠다, 치매를 고쳐야 되겠다, 뭐 파키슨, 암을 고쳐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이래 갖고서 지금 그 건강 의료비가 얼마나 많이 지출이 돼요. 젊은 사람들은 정작 지들이 이런 패턴으로 나가면은 지들이 나이 들어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 왜? 기금이 빵꾸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이 쓴 글은 뭐라고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노화는 병이야. 노화를 고치면은 노화를 치료를 하면은 어떻게 돼? 암에 걸릴 일이 없고 당뇨에 걸릴 일이 없고 치매에 걸릴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왜?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거라. 그래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자기가 복용하고 있고 자기 부모에게 드렸던 약, 자기 친한 사람에게 지인들에게 처방했던 그런 약들은 벌써 시중에 나와 있어. 약이 아니라 그런 물질이지,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나와 있어. 그거를 먹으면은 이제 항상 지금 더는 늙지 않는 거야. 40세는 40세에, 30세는 30세에 고정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생물학을 보면은 그거는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 이런 작용이거든. 제가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극락세계에 칠공독수가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무가 바람에 싹 흔들릴 때는 거기서 미묘한 향기가 풍긴단 말이지. 그것이 도파민이고 옥시토신이고 세로토닌이면은 그 냄새에 극락세계 사람들은 항상 즐거운 거야. 그죠?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겠죠?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물질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수돗물에 불소 타듯이 수돗물에 옥시토신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을 타갖고서 수돗물을 공급을 하는데면 우리는 맨날 그 물 마시면은 슬플 일이 없잖아. 우울증 걸릴 일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도 올 수가 있기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지금 제가 아까 생물학을 얘기하고 물리를 얘기하고 천체 물리를 얘기하고 그것의 방점은 어디에 찍히느냐? 결국은 그것은 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상한 세상에 더 이상 두 번 다시 오가지 않는 그 길을 찾아서 반드시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깜빡하면 그거를 놓칠 뻔했는데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육신과 정신이 흩어지는 그 순간에
어? 그때 이 정신이 다시 그 어떤 그 관성에 의해서 다음 생에 몸을 찾아 날아가지 않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수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무실 때 꼭 하시고, 평소에도 꾸준히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하고 상의를 해서 명상시간, 참선시간 이런 것을 꼭 갖도록 하세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같이 하시고, 뭐 법화경을 독송할까요? 뭐 금강경을 독송할까요? 신묘당구를 하루에 1000번을 할까요? 뭐 그러지 말고, 그래서 좋을 일이 어딨어. 그거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금강경, 법화경, 제가 하더니 그 화엄경 설하는 거 그런 종자들 보면은 열받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스님 이제 강의하실 때마다 법문을 들으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고 꼭 필기를 해갖고 집에 가서라도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신 것도 그것도 다 내 공부의 자본이에요.